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가게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요즘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말 살만 납니다.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들 힘들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힘들다고 말하고요. 직장인들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힘들고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들 힘든 시기를 살아가다 보니까 어디에 마음을 둬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뉴스를 들어보아도 좋은 소식보다 마음이 무거운 소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경제적인 압박감이 심합니다.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약을 먹어야 하는 질병도 많아지고 있고요. 수술을 해야 하는 질병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과거에 비하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지만 가족이나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들대로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위로를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음악을 듣고 영상을 보고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여행을 다닙니다. 어쩌다 텔레비전을 이렇게 틀어보면 죄다 요리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여기저기 여행 다니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어떤 채널에서는 아예 여행 가서 요리하는 프로그램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로는 잠깐입니다. 영상을 보는 잠깐 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몰입하게 되고 고민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상이 끝나고 나면 여전히 마음에 갈급함이 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있게 살아갈 위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6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왕에서부터 고위 관직자들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랬다가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 기쁜 일이지요. 마치 우리나라가 8월 15일 광복을 맞아 기뻐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처한 현실은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역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농경지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황폐하게 되었고 집을 포함하여서 멀쩡한 건물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도처에 이방인들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황폐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아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성을 위해
슬퍼하는 자들에게도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성과 함께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약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상황이었다면 굳이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거나 아주 좋은 일이 생기면 감출 수 없지요. 그냥 표정에서 드러나고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로또 당첨된 사람에게 당신 기뻐해야 돼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기뻐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형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금 상황이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무너진 성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자들에게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3절 보시면 위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고 위로가 필요한 상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기쁘고 즐거운 상황이었다면 내가 위로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온통 폐허가 되어버린 상황이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오늘 우리의 현실과 너무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분명 포로가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자유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삶은 바벨론 노예처럼 여전히 고달프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지만 우리 삶에는 기뻐할 만한 일들보다, 감사할 일들보다 속상하고 힘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에게 풍성한 소출이 있어서 예배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입꼬리가 올라갈 만큼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특별히 감사할 일들보다 그저 매일 내리는 만나와 같이 하루하루 먹고 살 만한 만나밖에 없습니다. 평범한 하루의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더라도 웃을 일들이 없습니다. 미국의 관세 영향으로 여러 나라들이 아우성입니다. 우크라이나나 중동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기후재난이나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도카라 열도에서 6월 21일에서 7월 6일 현재까지 1200에서 1300번의 소규모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대피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으로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지쳐서 힘들지만 누구에게 내 힘든 상황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위로를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러 다니고요. 음악이나 드라마나 영화에 빠집니다. 여행을 다니고 SNS를 통해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잠시 마음이 풀리는 듯해도 다시 현실은 그대로이고 마음은 무겁습니다. 나의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SNS를 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계정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올려놓은 사진들을 보면 어떻던가요? 근사한 식당에서 아주 맛있게 생기는 음식 사진들을 올려놓고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행복하던가요?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야, 이 친구 행복하게 잘 사네, 너무 잘 됐다라고 축복의 마음이 생기기보다 오히려 이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괜히 나 자신이 초라하고 우울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유 있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바쁘게 살아가고 분주하게 사는 것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풍요롭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초라하게 사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던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상처받고 힘들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위로를 못 받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의심과 회의가 밀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비유하십니다. 11절 보시면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빠는 것처럼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 보시면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엄마 품에 뛰어노는 아이와 같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따뜻한 표현입니까?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자녀를 안고 품에 안는 어머니와 같이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단지 말로만 하는 괜찮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는 인격적인 위로입니다. 그 위로는 부드럽지만 강하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위로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4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아멘. 상처받은 마음이 살아나고 낙심한 영혼이 다시 웃고 메마른 뼈가 생기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참된 회복입니다. 기쁨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짝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군대가 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천지 창조의 작품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창조의 세계에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미 죽어 바짝 마른 뼈들도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그 옛날 예루살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의 위로는 실제적으로 임한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받은 상처와 아픔을 아셨고 그들이 느꼈을 절망적인 마음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궁핍과 어려움을 아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궁핍을 안다. 내가 너희의 환난과 핍박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죽음의 고통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질병과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난했으면 태어날 때 방 하나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출산하는 산모가 마구간에서 애를 낳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마 돈만 있었으면 방이 없다고 해도 비켜줬을 겁니다. 돈이 없었다는 거지요. 또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서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걸 드리지도 못하고 비둘기 가지고 가서 정결 예식을 치를 정도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과 질고를 겪으신 주님께서는 우리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가난이나 궁핍함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환난이나 박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하나님은 궁핍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유대인의 비방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실상은 유대인들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힘들게 하는 거다라고 실체를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참다운 부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악한 세력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감사하게 하고 다시 사랑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위로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어머니처럼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마음속에 위로가 필요하신가요? 사람의 말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으신가요?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위로는 일시적이고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이라는 곳에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 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에 보면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도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십시오.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했다가 더 큰 상처를 받고 실망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베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사는 장소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위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나아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위로를 통해 보이는 현실만을 보고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다시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기쁨을 맛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